예, 다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젯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전쟁 같은 이 선거였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전쟁한 것처럼 사생결단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 때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인데도 선거만 되면 전쟁처럼 싸웁니다. 이번에 보니까 미국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은 진 사람이 졌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대법원 재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 미국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졌으면 졌다고 깨끗하게 인정해야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언제 종전선언하나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종전선언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더 관심이 많아요. 트럼프 때 종전선언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6.25 전쟁은 이미 67년 전에 끝났는데도 아직도 종전선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판문점에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미군도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종전이 된 것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 군사적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무수히 군사적 도발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푸에블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김신조 무장공위 침투 사건, 미얀마 양곤 테러 사건, 8.18 도끼 만행 사건, 최근엔 천안함 폭진부터 영평도 폭격 사고까지 잊을만 하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 평화 지원받고 종전선언하려고 무진애를 썼지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은 맞는 말입니다. 누가 전쟁을 원하겠어요? 다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서 빨리 종전이 되어서 평화스럽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빨리 종전이 되어서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평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종전선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을까요? 섣불리 종전선언했다가는 오히려 나라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종전선언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위한 종전이 되려면 먼저 핵이 폐기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핵을 그냥 둔 채로 평화지역을 맺고 종전선언을 하면 그 다음 수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고 무조건적인 대북 해제고 제재 완화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력도 우리가 월등합니다. 첨단무기도 우리가 월등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은 여전히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첨단무기는 없다 해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핵 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핵 말고도 수천 수만 발의 다연장 로켓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방사포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제일 먼저 방사포로 우리나라 공군 비행장 8조를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천억 가는 그 최첨단 공군 그 전투기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군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밖에도 맹독성 화학무기를 최소한 5,000톤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맹독성 화학무기를 100톤만 사용을 해도 눈 깜빡할 새에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남을 암살했던 VX 화학무기입니다. 5,000톤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북한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공산주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제까지 부강해지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워졌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얼마나 무서워졌어요. 앞으로는 더 무서워질 것입니다. 미국이 순진하게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이 더 잘 살게 되면 공산주의를 버리고 점점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낌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 덕분에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고 중국이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습니까? 자유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착각이었습니다. 더 강력한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되고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도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되면 북한도 변할 것이다. 북한도 민주적으로 변해서 인권도 존중하고 그렇게 아주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요? 중국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좀 반대가 될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되어도 북한의 공산주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독재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경제까지 부강해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섣불리 호랑이 새끼를 키워주고 나서 오히려 잡아먹힐까봐 벌벌 떠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들이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자고 무조건 종전만 되면은 다 평화스럽게 북한도 변하고 인권도 존중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왜 전쟁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성경도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전쟁이냐? 우리나라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자, 어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라도 사탄하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했습니다. 자, 7 인심반도 공부했고 7 나팔심반도 공부했습니다. 자, 지금은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도 고도의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난해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고 복잡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자, 성경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고 해를 입고 발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중세 때 로마 교황청에서 성모 숭배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만들어놓은 해석입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개신교에도 신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유대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구약의 유대민족과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총칭하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우리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혈통을 타고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서의 베드로에서에도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로 상징을 했습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영무하러 온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이미 유다 지파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무수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주변 것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이것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로마 제국 시대에 마침내 메시아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붉은 용이 나타나죠? 붉은 용. 용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용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을 숭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용을 숭배합니다. 아시아에서도 특히 대표적으로 용을 숭배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대대로 용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물론 용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용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용을 숭배하는 나라인 중국이 지금은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붉은색입니다. 중국 국기도 붉은색입니다.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합니다. 또 혁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이 7 머리를 가졌고 10개의 뿔을 가졌습니다. 자, 7 머리에 또 7 면류관을 썼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완전수입니다. 사탄도 그만큼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별은 주로 천사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진 별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타락한 천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면서 그 모습이 추하고 흉측하게 변해버립니다.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들, 귀신들의 정체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탄이 방해를 해도 기어코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려고 하시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다음 달 있을 성탄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사탄이 헤로당을 충동질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빨리 도망가라. 천사가 가르쳐주죠. 얼른 애국으로 피신합니다. 그걸 헤롯이 뒤늦게 알고 분노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2살의 어린애를 모조리 죽이는 영아 학살 사건을 벌입니다. 자,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죠? 자, 5절 보면 이는 장차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제까지는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사탄 마귀가 다진 세상을 예수님께 뺏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죽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죽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메시아만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스스로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 갖고 있던 최강의 무기, 막강한 무기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무력화시키셨어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부활 승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나는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재림하겠다. 그때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붙잡아다가 모조리 무적행으로 지옥불로 던져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이미 끝장난 운명이에요. 이미 끝장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저 끔찍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알고 우리들까지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우리하고 같이 가자. 우리를 지옥에서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옥 갈 적에 우리도 데리고 가려고. 이게 마귀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어찌나 간교한지 택한 백성들까지도 우리들까지도 기어코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마귀를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의 귀신이라고 계속 싸운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때로는 제국의 옷을 입고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이슬람 같은 종교의 옷을 입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때로는 무신론이나 공산주의 같은 사상의 옷을 입고 우리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야가 피해를 봤지만 우리 기독교만큼 교회만큼 피해를 본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탄의 공격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워져서 더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7년 풍년은 지나갔습니다.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7년 흉년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추수기예요. 가라지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시험명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코로나 시험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쭉정이들은. 알곡들만 남아서 이제 휴거도 되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이런 추수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설마던 7년 대환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설마던 휴거 사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설마하다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는 사람들 생겨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지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극심한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때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7년 대환란 중에 나머지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때의 고난이 더욱더 극심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을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광야. 적그리스도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광야로 피신시켜 주신대요. 광야에서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숨어 있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6절까지가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라면 7절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7절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공부한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자, 미가엘 천사가 어떤 천사였습니까?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용과 싸웁니다. 용은 사탄이죠. 사탄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한 천사, 천사 중에 대장.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다 이놈이 그만 교만해진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완벽하고 능력이 있고 아름다워도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주제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합니다. 교만의 극치죠. 그러다 한 방에 내쫓깁니다. 미가엘 천사가 루시퍼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전쟁에서 패해서 더 이상 하늘 아래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때 사탄을 따르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도 같이 내쫓깁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용이 바로 옛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뱀. 자, 무슨 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깨워서 죄짓게 한 바로 그 뱀입니다. 지금도 뱀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죠. 용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즉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선하는 자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뭐 하는 자냐?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 고발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을 계속 참소합니다. 계속 고발해요. 욥을 곤경에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립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고발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 중의 원수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쫓아내는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있어요. 이 사탄을 쫓아내려면 3가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귀신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들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탄 가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워낙 간교해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서를 보고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을 적에, 마귀가 시험할 적에 오직 말씀으로 쫓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들도 이와 같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많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마귀가 도전할 적에 말씀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무기는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 안 돼요. 빌빌대면 안 됩니다. 겁먹으면 마귀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하고 싸워도 개한테 겁먹으면 울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 것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이런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죽을까봐 벌벌 떨고 다 우상에 절했습니다. 6.25 때 공산군이 쳐들어왔을 적에 죽을까봐 벌벌 떨던 사람들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큰 시험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유심히 지켜보고 계세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죠?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작은 환란이에요. 이 작은 환란도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데 더 큰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을 이기는 세 가지 무기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사각오의 믿음이다. 12절 보면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 이때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입니다. 온 땅과 바다가 화를 당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도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큰 환란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이제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에, 동이 뜨기 직전에 어둠이 더 캄캄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 세상은 더 깜깜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마귀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분내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12절 보시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사탄이 아예 이 땅으로 내려와 버려요. 땅으로. 자, 사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천국과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사이에 영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할 적에 영계에서 미가엘과 이 악한 영들이 싸웠어요. 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과 천국 사이 중간지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사탄이 아예 이 땅으로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영계에서 귀신들을 원격 조종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원격 조종하면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는 직접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귀신들의 우두머리 총사령과 사탄이 직접 우리 인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생지옥 같은 세상이 되겠어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지옥 같은 세상이 된다고 예언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때는 특히 더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왜 특히 더 유대인들을 공격하느냐? 자, 우리들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회개해야 돼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어요.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자기들 유대인들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예수님을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의 물줄기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복음이 전 세계를 빙 돌아서 우리나라도 오고 우리나라까지 온 복음이 또 빙 돌아서 맨 마지막 시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웅대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지막까지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칩니다. 자, 그 일에 이용되는 자가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지역을 맺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감쪽까지 손을 먹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살육합니다. 그게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 민족의 전무후무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저 가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을 급히 피신시킬 것이다. 이것이 종말장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유대인들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광야로 피시킬 것이다.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훈련시킬 것이다. 교육시킬 것이다. 복음에 대해 가르쳐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동안에 사탄 마귀는 일을 갈면서 최후의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패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전쟁은 완전히 끝납니다. 드디어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전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히 종전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우리는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패했지만 때가 차기까지는 아직 이 땅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귀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질병으로, 가난으로, 가정불화로, 경제적인 타격으로 수단과 방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왜 있습니까?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세 가지 무기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무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의 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용감해져야 됩니다. 일사각오의 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여라. 나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마귀와 싸울 이길 수 있습니다. 벌벌 떨면 백전백패합니다. 이제부터 일단 한 주간에도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못 살게 할 것입니다.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로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기도하셔야 돼요. 마귀는 예수의 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 일사국의 믿음을 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마귀의 공격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처참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랜 인류의 영적인 전쟁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종전선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마귀는 지금도 끈덕지게 택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의 세상, 어지러운 세상,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투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지명숙의 모든 성도들이 이 무기를 들고 이 한 주간도 사탄 마귀의 귀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